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자,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자,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언제든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참 기록해 놓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저희 자신들이 참 주님 주신 소망으로 해서 기뻐하고 많은 혼들을 아버지 그들의 죄악에서 건지는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뭐 어렵지만 우리 지금 함께 이렇게 잘 말씀을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첫째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그거 황폐케 되는 거, 성전이 황폐케 되는 거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절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일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지금 14절까지 자 따라합시다. 4절에서 14절까지 자 요거는 우리가 휴관 후에 7년 이제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입니다. 자, 잘 이렇게 뭐 우리 24장 1, 2절 여러분 잘 아셨고요. 3절도 지금 잘 아시고 계시고 자, 4절부터 14절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자, 그래서 전 3년 반은 어떤 거? 세상 끝에 이제 그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끝에 표적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년 대환란 오늘은 15절에서 몇 절까지? 28절까지. 요거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입니다. 따라합시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자, 후 3년 반이 아주 그 본격적인 이제 큰 환란인 거죠. 후 3년 반이. 자, 후 3년 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렇게 이제 1, 2절 해결됐고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4절에서 14절, 4절에서 14절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거의 끝날 마지막 쯤에 있었던 게 뭐였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선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7장입니다. 그렇죠?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래서 14만 4천의 선교사들 또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7년 대환란 중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중반에 그렇게 대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후반이거든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긴박합니다. 긴박하고 어려움이 아주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AD 70년에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AD 70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들림을 받고 또 지상에 내려온다. 바로 들림 받고 내려온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환란 후 휴거지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후 휴거했다 내려온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이후에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AD 70년대 이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어려움들은. 그럼 세상의 어려움은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죠. 물론 AD 70년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모두 계시록에 있는 6장부터 19장에 있는 그런 것을 AD 70년에 넣기는 너무 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 성경 이거 전부 다 거기다 넣으면 여기 있는 거 자세하게 기록된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이건 너무 무리죠. 그 안에 다 집어넣기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가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미래에 온다고 AD 70년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런 분은 뭐 AD 70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독일에 이제 당한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기는. 자, 그럼 오늘 보세요. 7장 15절이 이제 중요하죠.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죠.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게 단 9장 25절 쓰면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언자 다니엘에게 통해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했느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해당돼요. 교회가 다 휴거되고 성경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게 되겠죠. 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진 않았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 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앞에부터 사실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것인데 여기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거야. 한 일해. 여기서 한 일해는 7년을 말하는 거죠. 앞에 이제 69일에 끝나고 71회 때 이제 들어오면서 2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9일에 지나고 71회 지났는데 저거 69 다음에 71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회 7년을 말합니다. 언약을 확정한다. 자, 우리 약속을 확정한다 이거예요. 할 것이며 그가 그 1회의 한 중간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한 중간. 그러면 1회에 7년에 한 중간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3년.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지금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야 이제 하나님께 희생물, 봉헌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응?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엎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하는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황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황폐하게 한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황폐하게 하는 거는 황폐하는 것은 뭐 논이 황폐하다고 하면 못 쓰게 되는 거고 성전이 황폐하다 그러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고 집이 또 황폐되었다면 집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성전이 황폐되었다면 거기서 정상적인 그 하나님께 희생물이라든지 그걸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성전이 황폐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황폐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랬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 이건 뭘까요? 요거 그 짐승의 형상입니다. 짐승의 형상. 알았죠? 짐승의 형상을 거기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을 가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미 압니다. 황폐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666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자, 그러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잊지 마시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잊지 마시고요. 이제 후 3년 막 들어갑니다. 잊지 마시고 다시 계시록 13장 잊지 마시고 다 연결을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세 가지 다를.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것을 인용해가 다니엘이 말씀했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확정짓게 말씀을 하고 또 계시록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자, 13장 핵심 구절은 14절이에요. 14절. 14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라가 그 5절에 보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그 13장 11절 다른 짐승이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19장 20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19장 20절. 19장 20절을 거기 보면은 이 다른 짐승이 예수의 거짓 대언자라는 것이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짐승이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아셨죠?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 올라온 짐승이 잡혔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했던 거짓 대언자 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앞에서 거짓 대언자가 또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탄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짐승, 그렇죠. 옛뱀, 또 용, 그렇죠. 옛뱀이라고도 용이라고 하고도 마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하나님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것이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삼위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짓 대언자라고 보면 됩니다. 13장 11절을 갖다가요. 자, 보세요. 그래. 여기 13장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9장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에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앞에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요 앞에 이제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거든요. 자,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앞에 있자 바다에서 올라온 있잖아요.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666표를 받고 경배하도록 하고 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666표를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 언약을 맺어가지고 시작하는데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배반을 한다고요. 배반을 하면서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을 갖다가서 성전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오늘 지금 예수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죠? 정확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었었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원래 지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그 스룹바벨 다음에 누가? 헤롯이 거기서 더 잘 지은 거예요. 추가해서. 그 성전이거든요.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이 지어놓던 거에서 더 크게 더 잘 지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돌 위에 돌 안 남는데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금 너희는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6년만 지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스가랴서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도 보니까 스가랴서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 1차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복을 준다.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겠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너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 속으려 만드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 영적 예수님이 이제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무너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성전이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AD 70년에 이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또 성전이 하나 쓴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 경별도 해야 되니까 다시 요즘 성전세는 많이잖아요. 거기에 되는데 처음에 지어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들이 잘 하죠. 근데 이제 3년 반 후에 언약을 어기고 거기다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황폐하게 된 거죠. 정말 이제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했고 또 이제 성전적인 측면에서 AD 70년에 무너져서 황폐했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만 7년 대환란 때에 황폐하게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걸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짐승의 그 형상을 갖다 놓고 여기 오늘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절 안 하거나 매매 안 한다면은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걸 지금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기 그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은 바로 짐승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7년 대환란 중반에 이 부분들이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하고 여러분 잘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건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는 여러 구절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죠. 15절에는 오늘 본문 15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황폐하게 된다니까 여기 그 부분도 있고, 계시록 13장도 거기에 있다. 내용도 계시록 13장 내용도 황폐한 거룩한 속에 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도 그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황폐로부터 뭐 따질 때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은 성전 파괴되는 거 AD 70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파괴하고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형상으로 서게 되거든. 이건 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7년 대환란 이게 마지막에 이제 크게 굉장히 크거든. 이때를 갖다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7 봉인 심판이 있죠.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죠. 다음 7 병 심판이 있죠. 이때의 7 병 심판도 거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후반전에 7 병 심판 마지막이잖아요. 7 병 심판 그것도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 병 심판에 대해서도 계시록 이제 16장에 가면은 7 병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호리병 7 병 심판 계시록 16장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그때 보면은 쏟아 부어둔 것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하기 전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장 15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됐고 넷째 나오고 여섯째 나오고 일곱째가 어디 나옵니까? 일곱째 보세요.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되 다 이루어졌더라 하도다. 이제 진노가 다 끝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그 무렵이다 하는 것만 이제 아시고, 또 여긴 이제 아마겟돈 16절에 아마겟돈 얘기하죠. 16장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을 모으면서 일곱째 천사가 이르니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아마겟돈이 이제 그 마지막 계시록 19장하고 관계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16절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건 말씀 맞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급박하고 굉장히 환란이 심하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제 위급함을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네, 계속요. 18절 또. 자, 19절. 네, 20절. 네, 왜냐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제한이 되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급박하게 이렇게 지붕 있는 사람은 심지어 무엇 내려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가질로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지금 막 올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
교판 교단에서는 지금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시골로 갈 준비를 하고 자급자족을 할 준비를 지금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급박하다는 거죠. 7년 대화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후 3년 반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견뎌내려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지금 오잖아요. 지금 7년대 중반부에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왔잖아요. 지금 급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아이 베고 젖 먹인 사람들은 힘들지요. 환란을 당하니까. 아니 큰 환란을 당하니까 여기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돼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70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났죠? 그렇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이제 환란이 없다고, 그때의 환란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 선택받은 자들은 그때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7년 대환에서 후 3년 반이니까 축제사자 3년 반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거기서 순교자도 많죠. 그래서 여기선 7년 대환란 때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더 긴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가장 큰 표적 이적들을 많이 했던 여기 거짓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 그랬죠. 어디? 다시 계시록 13장. 엄청나게 큰 기적들을 행하거든요. 13장에 가면 계시록. 자,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거기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왜? 메시아는 지금 없잖아요. 그 땅에.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는 지금 공중에 계시죠.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안에 있다 사막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갑자기 오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자, 28절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거기다 계시록 19장 써놓으면 되겠죠.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죽은 시체 있잖아요. 곧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자, 그러면 실제로 계시록 11절부터 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제일 잘 얘기를 해놨어요.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자, 18절 시작. 네,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날짐승들을 향해, 여기 날짐승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독수리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예, 나팔소는 독수리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그래서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다. 왕들의 살, 대장들의 살, 용사들의 살. 18절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먹는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지금 만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쫙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시킨 거죠. 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그렇게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후 3년 반에 어떤 게 있다?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그 새로 지은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쓴다. 적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에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아주 큰 환란이 있으니까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아이 뵌 자이고 또 젖먹이 자에게 화가 있고 왜 환란이 심하니까 안식일이나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후에도 이젠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살아남기 힘든다. 이미 그러나 정해져 있죠. 얼마? 3년 반만 견디면은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막 표적을 행하고 하더라도 그때 믿지 말라. 특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기적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더 많이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독수리들이 사체를 먹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세상 끝에 왕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때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파괴되는 것, 황폐되는 것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세상 끝에 왕께서 오신 것을 이제 다음번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5절에서 계시록 몇 장?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후 3년 반에 대해서 7년 대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후 3년 반, 네, 7년 대환란. 자, 요 구절대로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앞에 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도 계시록도 여기 16장에 그 7병 심판은 후 3년 반에 해당된다는 것도 무시무시한 것도 환란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병 심판이 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